세계적인 재난의 소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 불의 고리라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둘러싼 바로 이 해안선들, 이 동그랗게 생긴 이 지역들은 무려 이 세계에 활화산이 450여 개가 있고,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 80% 이상이 이곳에서 발생들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시무시한 곳이죠.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항상 이 지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새로운 땅들이 형성되고 지형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구의 큰 에너지의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좀 새로운 불의 고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를 전하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는데 그 시작이 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신비롭습니다.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라는 말이 사실 원어로요, 흥미롭게 갈릴, 고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가진 것 없고 미천한 또한 촌구석이었지만 그들은 고리가 되어 주님께 걸어두는 인생들이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불길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출발선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많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사건 큰 성령의 불길이 임하죠. 근데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어떤 방언과 어떤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모여들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120명은 다양한 출신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여기 사람들은 다 갈릴리인이 아니더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다 출신 지역들이 다르고 성향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하는 이 갈릴리, 우리가 다 영적인 또 갈릴리인들이 되어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 가진 것 없어도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고 우리 형편들이 없어도 우리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주 무대로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릴리,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지역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주제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라는 이 바로 지역에는요, 몇 가지 이름이 좀 존재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그 이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방. 첫 번째로 변방입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갈릴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사람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간혹 선교를 가거나 어떤 해외 교회를 한번 다녀오게 되면 목사님들이 저를 성도님들께 소개할 때 간혹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출신이십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서울에서 자라본 적도 없습니다. 서울에 가면 지금도 교통이 복잡하고 매연에 머리가 아플 때가 있는 촌사람이거든요. 저는 태어난 곳은 경기도 이천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라오고 또 목회했던 지역은 또 안양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저는 옆에서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 거짓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다행이죠. 저희 어머님께 들었는데 저는 이천에서 태어났지만 서울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천에 있는 병원 이름이 서울의원이었어요. 다행이죠. 저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왜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거겠죠. 뭐든지 인물은 대도시에서 난다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인맥들. 그래서 무언가 누군가를 기대시킬 때에는 오히려 좋은 출신들을 설명하려는 우리의 습관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은 참 진리의 책입니다.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안 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자라온 곳이 촌구석이었다? 그 내용들을 지워버리겠죠. 성경은 꾸준히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설교하는데 자신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요. 주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라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주님은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성도님들, 갈릴리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방의 갈릴리, 여기가 이스라엘인지 이방인지 모르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북쪽 끝이죠.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나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에게 수많은 목재를 얻어다가 나중에 돈을 갚기로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빌릴 때는 그냥 막 빌리다가 갚을 때는 아까운 겁니다. 솔로몬은 가진 것도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갚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주기는 아깝고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주겠느냐 했더니 갈릴리 땅 20성읍을 줘버려요. 근데 너무 슬픈 건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왕이 자기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지역을 팔아먹는 겁니다. 한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더 한이 있는 건 뭐냐면 두로 왕이 딱 그 땅을 받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카불. 뭐 쓸모없는 땅을 줬어.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동댕이 칩니다. 이런 거 얼마나 서럽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하는데 우리 편 숫자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 사람 갖다 써. 우리 이 사람 줄게. 근데 그쪽에서 차라리 우리끼리 할게요. 체육대회 할 때마다 제 심정이 갈릴리의 심정입니다. 목사님 써. 그냥 우리끼리 할게요. 서로가 다 손살에 치는 그 지역이 갈릴리였고 여기가 이방인지 이스라엘인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혼잡한 곳, 변방 중에 변방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누군가가 표현한 것처럼 쌍끌이 어선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불렀다면 너희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를 알려주시는,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 거룩한 충격,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시기 위해 오히려 변방 중에 변방을 주님의 주 무대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그런 우리가 변방 출신이고 혹은 지금 갑자기 이 세상에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히려 주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낮은 곳에 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고 모든 갈릴리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닙니다. 아시죠? 너무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서 예수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여기시며 사시는 신앙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또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자, 그 순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명절에 놀러 왔다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놀래서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전했을 때 회개하면서 부흥의 큰 불씨가 거기서 지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놀래서 모여드는데 모여든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였느냐? 본도, 갑바도기야, 메대, 바데 계속해서 지역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성도님들 이 지명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기도하는 그 공동체, 살아계신 주님이 중심 되시는 그 공동체가 세상의 그 순간부터 중심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부터 12시계 방향으로 지역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순간 그곳이 마가다락방이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곧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1월 달에 첫 번째 케냐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저는 2차, 3차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데요. 아프리카 선교를 해보면 선교사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사실 참 단순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선교팀은 그걸 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가장 좋은 사역은 참 의미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팠을 때 물이 한번 나오잖아요. 아프리카는 참 신기합니다. 어제까지 변방이었던 곳이 물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그곳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중심지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중심인가요? 사대문이 중심입니까? 시청이 중심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신 인생,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참으로 목마르지만 성도님들 그런 예수님을 모시는 귀한 은총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분명합니다. 부흥은 멀리 있지 않고 결국은 목마른 심령들은 다가올 것이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변방일지라도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영적인 변방은 아닌가? 우리 중심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오늘도 가까운가? 그것을 날마다 검토하고 고민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중심이신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항상 주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중심지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갈릴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두 번째로 가나안입니다. 갈릴리는요. 이 호수 주변으로 띄엄띄엄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마을들 가운데 빈민촌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들이 열광했던 장면들은 사실 주님은 그것 때문에도 속상하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열광했던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였죠? 오병이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떡을 주고 포도주를 만들어 배설하는 잔치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까지 삼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성도님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분명하게 또 깨닫는 바가 이 부분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감사는 가진 분들보다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때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있을 때보다 없어질 때 성도는 감사의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저는 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늘 지하층에서 사시는 분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층에서 사시던 분들은 더 높은 곳, 넓은 곳을 가도 그렇게 큰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모릅니다. 곰팡이가 없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모르죠. 신기하게도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병이 많으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그래도 건강한 것이 하나하나가 다 그분들에겐 감사해요. 물질에 대해 감사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하루가 답이 없어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하루하루 감사인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참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앞에 있는 성결대학 목사님들은 다 안양시 목사님들은 평생 회원권을 줘요. 참 고맙죠. 물론 5만 원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회원권 가지고 저는 거기 있는 서재들이 다 제 겁니다. 그런데 책도 많이 빌려보고 또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 책을 지금도 빌리거든요. 근데 보는데 볼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책을 보다가 뭐가 투둑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봤더니 뭐냐 돈이었어요. 10,000원짜리 2장이 탁 떨어진 겁니다. 이게 웬 복입니까? 웬 은혜예요. 그런데 누가 주인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사서에게 이걸 알려줬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잘 찾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주고 나서 찜찜한 거예요. 이게 주인 없는 책인데 어떻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좀 찜찜해요. 근데 그때서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책을 집에 빌려오면 항상 먼저 하는 일이 집에서 이걸 털어요. 뭐가 떨어질라나?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흔들었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한참 뒤에 드디어 소식이 왔어요. 투둑하고 떨어졌어요. 웬 은혜인가? 봤는데 돈은 아니고 편지지였습니다. 이렇게 접혀 있었는데요. 이걸 보니까 편지지에 비해서 내용은 아주 짧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어떤 돈을 얻은 것보다 저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긴 내용이 아니었지만 짧았지만 저를 풍성하게 했어요. 어떤 한 신학생이 그 책을 보다가 묵상한 글을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과거, 현재. 과거 한 줄이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그냥 감정이 이입이 됐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과거. 왜 우리 가정은 그때 사고가 났고 우리 아버지는 실명당해야 했었을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뭐라고 썼냐면 그 이후로 우리 가정은 여전히 가난하다. 그렇지만 이후에 우리 가정은 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다. 그 이후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신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끊고 우리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다. 예수 믿는 가정. 따옴표로 크게 썼어요. 감사.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참 불평이 많았던 때거든요. 이 보면서 느낀 것은 과거, 현재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솔직히 말하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은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지?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소유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뭘 얻으면 순간은 감사하겠죠. 얼마나 가시겠습니까? 성도는 매 순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부어질 때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보다 더 쉽습니다. 참으로 삶이 막막한 순간 우리 주님 앞에 희망을 걸며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가 훨씬 더 쉬운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모두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가난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두고서 그 갈릴리 해변 근처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그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내용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뭐라고 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좀 다를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쓴 겁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각하, 당신은 가진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좀 달랐습니다. 저희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난하면 모두가 복이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닙니다. 가난해서 더 옹졸해지는 사람도 있고 가난해서 물질에 더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미 가난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다 복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여기는 것. 심령까지 가난해져야 한다. 오직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 때 주님께서 너희의 심령 가운데 또 임해 주신다. 그들이 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냐 부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풍부에 처할지라도 비천에 처할지라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우리 심령까지 더욱 가난해지는 믿음들.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자녀들에게 때로 주시는 가난의 시간이 있다라면 이 시간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사막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 광야 인생 속에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더 기대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늘 감사로 무장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이름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지입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식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광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꿰뚫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도 놀랐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느냐? 갈릴리 사람이 저렇게 놀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말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은 이름이 무지입니다. 무식이에요. 신기하죠?
만약에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저희 이름을 빛낼 제자들을 둬야 된다면 고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지식인들을 부를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거든요. 호세아서를 계속 큐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와 달랐습니다. 종교 전문가들이었어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에 우리 여손교회 1, 2 목장 소풍이 있다고 해서 같이 모시고선 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 음식들을 바리바리 정말 싸셨어요. 근데 저는 걱정을 했죠. 한편으로 이걸 공원에서 먹을 수가 있나? 이것이 가능할까? 걱정은 했는데 먹어보신 분이 있다고 괜찮대요. 그래서 정말 가지고 들어갔는데 참 오랜만이에요. 입구에서 커트를 당했습니다. 그거 경비하시는 분이 이게 뭡니까?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 너무 솔직하세요. 투명하십니다. 밥인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밥인데요? 그랬더니 이게 밥이냐고? 안 된다고. 여기선 그런 거 이렇게 배식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혼났잖아요. 그러면 좀 빨리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랬더니 또 순수하게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멈추셔야 되는데 어느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드림교회예요. 거기까지 멈췄으면 좋겠어요. 안양 드림교회예요. 너무 순수하세요. 늘 전도하던 그대로 아주 밝게 해맑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기 풀밭에 가면 먹을 수 있다고 했더니 또 거기 가서 이제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진짜 그 지식을 붙드는 자들, 지식을 버리지 않는 자들, 주님 아는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 전문가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그 말씀 붙들고 바다에 발을 올려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편지가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린도다. 지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어제도 딱 보면 꽃을 보면 와 꽃이다. 나무를 보면 와 나무다. 그걸 왜 모릅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웠고 알았고 어떻게 그 기본적인 지식을 버리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지식은 버릴 수 없습니다. 치매 걸리지 않는 한 그 기본적인 지식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에 아침마다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그게 뭐죠? 끄레도라는 말입니다. 끄레가 뭐예요? 이게 심장입니다. 도가 뭐냐면 도네이션 주는 겁니다. 그 우리의 고백에 신앙 고백에 마음과 인생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아는 지식입니다. 저희 형님네 이제 아이들도 가끔 저희 주일학교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제 오면 아이들이 저희 둘째 아이를 굉장히 존경해요. 언니 하면서 존경합니다.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걸 다 외우냐고. 사도신경을 우리 아이가 외우는 거에 놀래요. 그러면 아이는 여기까지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항상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막 이렇게 은혜 충만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계속 랩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놀래요. 존경합니다.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까? 그렇게 외운다고 그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인생을 담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이 야다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하나 될 때 쓰는 말입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지식을 늘 버립니다. 입술로 생각으로는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삶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마치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처럼 삽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서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오늘을 경험했다고 우리들은 함부로 불평하고 이것이 끝났다고 우리는 재단하며 선포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마음을 담고 삶을 담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또 만나주시고 주님 아는 지식을 풍성케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 사도, 성도님들 무식이 벼슬도 아닙니다. 우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또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이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 지식인이었던 바울도 그때 갈릴리인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 아는 지식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던 이유였기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뭡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우리 왕이요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셔야 합니다. 내가 발견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오늘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이 다스리시는데요. 평안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라면서요. 다윗은 그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족함이 없단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안에서 발견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양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 인생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갈수록 주님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져 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순종이 있으시기를 고백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래전에 73년도 영화죠. 갈매기의 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영화화하면서 당시에는 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동물 학대 논란들도 있었죠. 물론 소문이지만 그 갈매기들을 계속 나는 걸 촬영하려고 끈으로 발을 묶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유하다 말하지만 사실 사람은 온전히 자유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해도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한 것 같아도 세상에 우리는 죄의 욕심에 묶여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고리였지만 그들의 절망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바로 인생의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런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마야 문명, 마야 사람들이 그랬다면서요. 소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 걸어두는 것. 늘 변화무쌍한 세상 어디에다 걸어두지 마시고요.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희망을, 우리 영원한 소망을 걸어두며 사시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가난에 처하든 우리 부요에 처하든 늘 항상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감사하시기를, 우리 세상 어떤 지식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꺾고 또 믿음의 순종으로 세월 낭비하지 않고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 귀하게 불의고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불의고리로 사용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